5월 24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는 앞으로 10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혹은 떠밀려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혹은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충만한 은사를 가지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9가지 은사를 언급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 능력 행함과 예언, 영분별, 방언 말함, 이것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9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9가지로 은사를 설명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은사는 다 같은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았고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9가지 은사를 기록했는데 그 은사를 분류해 보면 지적인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powering, 쉽게 말하면 empowering 힘을 주고 나타내는 은사. 이것은 능력, 이 능력은 죽기,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 신유, 병 고치는 기적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empowering, 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발성의 은사인데 소리내는 은사인데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인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 있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 좋은 분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 말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이 원래 질질 끄는 걸 싫어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격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참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면 좋아 보이긴 하고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조영기 목사님과 곽선익 목사님을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제스처까지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기 받은 은사대로 의뢰대로 사용하라. 그리고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재능과 기질에 따라서 은사를 달리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받은 은사 위에 더 큰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쓰이는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쓰이는 은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